우리가 잘 아는 아멜리아 이어할트라는 여자 조종사가 있는데요. 그 여자 조종사는 1932년에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5년 뒤에 프레드릭 누난이라는 항법사와 함께 적도에서 출발해서 세계를 일주할 목적으로 비행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뉴기니 부근 남태평양 상공에서 그녀가 마지막 무선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무선 메시지가 뭐냐면 위치 불명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남태평양을 뉴기니 부근을 지나가고는 있긴 한데 자기 비행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위치 불명확이라는 마지막 무선 메시지를 끝으로 그 아멜리아 이어할트라는 여자 조종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아직도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불명확이라는 이 표현이 어찌 보면 현대를 사는 많은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을 만약에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위치 불명확,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광신자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가고 있는 방향을 모르면서 2배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사람이 광신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자기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광신론적인 것이죠. 경기 규칙을 모르면서 이 경기에 열심히 임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 인생의 항로를 놓쳐서도 안 되고 또 놓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피조물을 드린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반영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인생에 반영해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종의 해결책을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 이와 같은 삶입니다 하고 3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죠.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 아우성 치는 소리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당시 상황적으로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냐면 이 10장 26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 당시에 특별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것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즉 이방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드려진 그 제물, 그 고기들, 그것들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공동체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제사 드린 그 음식,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음식물은 단순히 음식물에 불과하다. 그것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든 또는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맥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갖고 그 음식 가지고 그렇게 설왕설래하지 말고 논란 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음식물이 이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편한 마음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자유하는 마음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대 적용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부담이 되는 일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 성수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인 것이니까. 자, 주일날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돼서 말씀한 것은, 사람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 즉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그렇게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누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만 하더라도 그 물질을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니 내 맘대로 쓰겠고, 남을 위해서 베푼다, 누구를 돕는다, 이런 거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재물을 바라본다면 그 재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의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자녀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비울 때 부모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죠. 배우자에 대한 욕심을 비울 때 남편과 아내로서 그 위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욕심을 비울 때 교인으로, 목회자로서의 그 위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비울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면 어찌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떻게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추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린다 하는 것은 순수한 본질을 회복하는 아마추어 정신을 되찾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림픽에 프로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찌 올림픽과 같은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그 순수한 그러한 정신의 그런 올림픽에 어떻게 프로들이 참여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금메달 더 따려고요? 돈도 벌었으니까 이제 명예도 얻겠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올림픽 정신은 말 그대로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정신이죠. 그 운동이, 그 종목이 그냥 좋아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그러한 태도, 애리투드를 우리가 가져야만 인생을 누릴까요? 아마추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순수한 자, 그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스티븐 코이 박사가 또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용기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남을 배려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용기와 배려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용기와 배려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배려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측면에서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 자유와 권리가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해가 된다면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자유나 권리라 하더라도 그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갈라섰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먹어도 상관없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반대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자유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우상하게 드려진 제사 드려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하나의 컨디션을 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 자유를 누린다고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고 했을 때 그거를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가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더 나아가 그들이 죄를 짓는 어떠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지어서 얘기하죠. 우리의 자유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동기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술, 담배 문제 또 요즘은 도박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술, 담배, 기호식품이라 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또 도박도 그거 단순히 취미 생활이지 그게 큰 문제가 될까? 몇 푼 가지고 고도리를 치던 포카를 치던 뭐를 하던 그거 재미삼아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라는 측면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호식품인 것이죠. 취미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자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술, 담배하고 도박장 출입을 하고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잘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불신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우습게 볼 것이고, 기독교인들도 뭐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술 담배 다 하고 도박장 출입하고 뭐가 다른다는 것인가, 기독교인 성도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자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유와 권리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뭐 배우자와 같이 뭐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연 배우자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과연 배우자는 그렇게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술, 담배에도 다 포용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자신이 있나요?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그 속담에도 애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냉수도 못 마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한테 악영향을 끼칠까봐. 뭐 물 먹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찬물 먹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왜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을까봐. 부모의 권리지만, 뭘 먹든지 그건 부모가 누리는 권리지만, 그러나 자녀를 배려한다면 그러한 권리나 자유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자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제사에 올린 음식, 여기서 말하는 제사에 올린 음식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신들에게 그 올린 제사 음식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제사에 올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이 음식이 예를 들면은 뭐 아뎀이나 무슨 바알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를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옳지 않은 그런 음식인 걸 알면서도 먹는다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이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제 한국을 귀국하게 됐는데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사실 이 자매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자매인데요, 한국에 가면 자기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 가면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절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절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절을 하면 안 됩니까? 참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인 것이죠. 특히 한국은 아직도 제사 문화가 많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참 극복해야 될 그런 문화적인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첫째로, 만약에 식구들에게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프레셔, 그 압력 때문에 그 제사 드릴 때 만약에 절을 한다면 식구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또 다른 경우는 제사 드릴 때 절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뭐 기도 정도 하고 어떤 그러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식구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요.
제사 드릴 때 절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한테 분명히 욕을 먹을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다고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저 배은망덕한 저 형편없는, 그렇게 욕을 먹겠죠. 당연히 욕을 먹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결과죠. 그런데요, 두 번째 경우의 수. 자, 가족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프레셔 또는 압력 때문에 기독교인인 걸 가족들이 다 아는데 제사 드릴 때 절을 합니다. 똑같이 그들과 절을 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 식구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래, 너는 좀 앞서가는 기독교인이다. 너는 참 잘난 기독교인이다. 그래, 기독교인은 너 같아야 돼. 이런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식구들도 아무리 자기 식구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딸이든 동생이든 아들이든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제가 정말 제사 드릴 때 절을 할까?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까? 이거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사 드릴 때 할 수 없어서 절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욕 먹습니다. 저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뭐 우리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저러면서 왜 교회를 다녀? 욕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준 결론이 그겁니다. 네가 선택하라. 절을 해도 욕 먹고 절을 안 해도 욕 먹고 어떻게 욕을 먹을래? 나중에 제가 들은 소식은 절을 안 했다 하고 그러네요. 어차피 욕을 먹을 건데 절 안 하고 욕 먹어야지. 왜 절을 하면서도 욕을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세상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기독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물론 그 음식의 출처가 모를 때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갖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인 것을 안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먹고 싶은 고기라 하더라도 그거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추구해 나아갈 때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 세 가지 요소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이죠. 무슨 일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려는가.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과정을 택할 것인가. 세 번째는 당연히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손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요소가 뭐냐면 그것이 결과인 것이죠. 동기와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결과를 낳고 싶어도 결과는 우리 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결과까지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이죠. 인간은 결과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해도 결과가 나쁠 수가 있죠. 또 남의 눈을 속여서 악한 동기로 일을 시작해도 결과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기와 과정만 우리는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귀하게 보실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결과 지상주의자가 아닌 것이죠.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동기인 것이죠. 우리가 왜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동기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항상 물어보고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왜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왜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심령을 다 펼쳐놓고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정말 이게 남을 위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인가, 결국 실리적인 것인가,
이해타산적인 것인가, 결국 이기적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동기가 옳지 않으면 그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열이면 적어도 8, 9이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 순간적으로 남의 눈은 속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의 삶이 정말 동기가 깨끗하고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책임감 있게 누리는 삶,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합니다. 자, 자유를 누리는 삶도 중요한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삶도 중요한 것이고, 자기 부인하는 것도 중요한 삶이지만, 가장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야 되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또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이 땅에 삶의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My Savior라고 고백하기는 참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참 고백하기 쉽죠.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인이고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 에나버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직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어서 학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어찌 보면 학교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특별한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면 이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순간순간 상황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애나버에서 사는 동안 여기서 정말 받을 수 있는 훈련,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회, 현실, 녹록하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신앙 지켜나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애나버에서, 안전지대 속에서 쉬운 것 같지만 삶의 그 치열한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다 영적 싸움인 것이죠.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인생 속에 이거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우리가 사는지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아직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좀 제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이, 그러한 시행착오가 우리의 인생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체코가 나온 위대한 작곡가가 있죠. 드보르작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드보르작은
새로운 곡을 쓸 때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곡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씁니다. 새로운 곡을 쓸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독교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그의 악보의 여백에 SDG라는 라틴어 이니셜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SDG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작곡을 하면서 자기가 땀 흘려 애쓰며 작곡을 하면서 SDG 하나님께만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이거를 그 악보 여백에 그거를 쓰면서 항상 본인에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그런 교향곡 성가를 많이 작곡한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들을 작곡할 수 있습니까? 그 영감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작곡을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니,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1장 1절을 보면 좀 오해가 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얼마나 과감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용감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 같은 그러한 어떤 불경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11장 1절을 전체를 보면, 자,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받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의도로 11장 1절을 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있으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완전치는 않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마 목사인 저도 그렇고 부모인 분들도 그렇고 또 교사인 분들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어렵고 힘든 말이 뭐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기 제일 어려운 말이 뭘까요? 나를 본받으라. 자녀들 눈앞에서 24시간 살고 있는 부모,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사회 각처에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팔로워들한테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조율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고 또 당연히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는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입장에 있다면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를 따르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삶, 참 그러한 삶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어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 책임감 있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하더라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까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항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017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 정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니,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저 창조주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